우리가 한 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됐죠. 다윗에 있어서 아마 최대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올라가고 또 계속해서 동쪽으로 나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피난 생활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같이 실각하고 권력을 놓게 되고 피난 갈 때는 다윗의 부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서 새로운 실력자인 압살롬에게 이제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상당히 이 모략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부하가 왕이요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걱정을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저 사람이 대단한 모략군인데 저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으면은 큰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윗이 기도를 다 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통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었고 또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모략군도 역시 다윗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을.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는 말하기를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압살롬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때니까 이때 군대를 동원해서 저 도망가는 다윗을 갖다가 공격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에게 후세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후세는 말하기를 왕이 아시다시피 압살롬 당신이 알다시피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큰 용사입니다. 대단한 용사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뭐 이런 다윗을 따르는 이런 부하들도 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되고 만약에 따라간다 치더라도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숨겨놓고 다윗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싸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면 안 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 맨 북쪽이 단이죠. 저 남쪽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군대를 모읍시다. 그래서 그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같이 우리가 정한 날에 갑자기 공격해서 이 다윗의 군대를 섬멸시켜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압살롬이 이제 두 가지 제안을 놓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이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제안, 지금 당장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 아렉 사람 후세 시간을 두고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어느 날 정한 시간에 이처럼 이슬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이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자 이 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이같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아히도벨이 그날로 짐을 싸요. 짐을 싸고 나귀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의견이 이같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그냥 그 길로 고향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이 양떼를 데리고 이같이 초장에 다니는 거죠. 근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야, 이상하다. 저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을까?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리 생각해가지고 왜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간 거야. 그 원인을 알려고. 그랬더니 떨기나무에서 느닷없이 소리가 들린 거야. 모세야, 거기 개 섞어라. 더 가까이 오지 마.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었는지 그걸 알려고 들지도 말어. 너 거기 서 있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러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기를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이 불이 꺼지지 않을까?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너 그거 알 필요 없어.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넌 단지 내가 준 사명,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 사명 감당하라 이거죠. 모세가 순종합니다. 더 이상 자기 본래 목적,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붙어있는가 그 이유를 알려고 더 알려고 들지 않았어요. 본래 자기가 알고 싶었지만 그거 더 이상 알려고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 사명에 충실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너희가 알아야 될 일을 알지 마땅히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너희들이 알 바 거기까지만 알지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대로 너희들이 충실을 다하기를 바란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충실을 다하자 이 얘기예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일로, 또 국률을 베푼 자는 국률의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의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쭉 사명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뭐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구제하고 국률을 베풀고 한 사람이 다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목사의 일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이죠. 교사는 교사의 일로, 그렇죠?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의 일로, 다스리는 자는 행정을 맡는 거죠. 행정의 일로, 또 국리를 베푸는 자는 사랑함으로 다 각자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명에 한계가 없어. No limit.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다 가진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저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각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셨다 이거죠. 우리가 마땅히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목사면 목사로서 잘하면 돼. 또 어떤 분은 교사면 교사로서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충성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기가 맡겨진 은사 그 이상의 것을 탐내고 그 이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 아담과 이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과 이브의 사명이야. 아담과 이브에게 너 선악을 구별해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너 그거 하라는 사명 주시지 않았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아담과 이브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이 사명 외에 선악을 구별하는 사명을 자기도 갖고자 하려. 예수님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모세와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인 목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죠. 요단강물 또랑 같은 물이야. 여기서 저기도 안 돼. 가깝습니다. 아주.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모압 평지 여기까지 인도한 게 네 사명이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명의 한계를 리미트를 정해주셨다고요.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가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 왜 고생했느냐? 이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 꿈이 아니던가.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3장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이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성경에 신명기 3장 26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다시는 너는 내 이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너는 느보산에 올라와서 나에게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수영 쳐서도 2, 3분만 수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너는 이 요단을 못 건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말어. 그리고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와라 말이에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그 리미트를 모세는 지켰죠. 하나님 주신 그 분량을 지켰죠. 우리는 받은 바 은사에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분량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이 쓴 시야. 그 시가 다 뭡니까? 예배 때, 찬송 때, 기도 때 쓴 시라고. 다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기뻐했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 쫓겨서 마하나임에 갔을 때 다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제비도 성전에서 자기 집을 찾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저는 제비와 참새보다도 못하게 성전에 갈 수가 없군요.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84편 아닙니까? 그토록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성전 지어달라 그랬어? 너는 성전 못 지어.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흘려 붙었어. 네 자손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리라.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 다 준비했어. 다윗이 성전 지어 그러면 즉시로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자료가 충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짓지 마. 그리고 네 자손들이 지을 거야. 다윗이 거기에 순종하고 성전을 안 짓습니다. 자기 한계를 알았죠. 하나님 주신 한계를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의 분량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충실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충실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좀 나눠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 은혜를 내가 어셉트한 것,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받는 믿음이야. 여러분과 저가 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지. 그거 갖다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이 금상을 세워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들 금상에 절해라. 절할 수 없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너 절 안 하면 풀무쌍에 던져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얘기하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냐? 인내하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구원받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지. 그걸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에 사단의 위가 섰어. 사단의 위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흉상이 서 있는 거야. 그 로마 황제의 흉상 앞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3번 기회를 줬어요. 해라. 안 합니다. 2번째, 해라. 안 합니다. 3번째, 해라. 3번째까지 안 하면 그때 죽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첫 번째, 2번째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3번째 해라. 3번째까지 안 한 사람이 안디바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인내의 믿음으로 안디바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인내의 믿음. 이 믿음이 있어요. 3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느보르산에 올라간 순종하는 믿음. 또 모세가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 성전이 있는 것을 후손에게 맡긴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나누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야. 구원의 믿음과 인내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뭘 해라? 너희가 맡겨진 그 은사를 충실하게 감당하라. 이겁니다. 저 따라하세요. 구원의 믿음, 인내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를 줄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줄 수도 있어. 그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냐고. 저는 한식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신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 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저 제자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저 제자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너하고. 너는 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 왜 남의 것 참관해? 남과 왜 비교해? 네가 맡겨진 일에 너는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일을 여러분과 저는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2020년 3월을 맞이해서 우린 순장, 여러 가지 사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주신 사명에 감사하시고, 주신 사명 남의 것 잠깐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사하면서 시기심 없이 충성을 다해서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네가 전 일에 충성했으니까 잘했다. 그리고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상급과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